10부터 14까지 말이죠.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니 할례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내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급으로서 확실한 그런 계급에 들어간 것은 할례를 통해서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말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어떻게 한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니라. 엄청난 뭡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계명을 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세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안 했던 거예요. 자식한테 안 했던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인데 내 종족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계명을 내려놨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아주 신성한 할례인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안 했을까?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있을 때 뭐요? 나는 방랑자야. 나는 현실 도피자야. 모든 게 귀찮아. 뭐 하려고 뭐가 다 귀찮아. 하나님의 계명도 듣긴 들었는데 귀찮아.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되니까 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왕자도 진정한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혼란이 일어나게 돼. 현실 도피. 그런 상황에서 그 신성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그 할례 의식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서 있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보라가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논란은 계속 있게 됩니다. 십보라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십보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돌칼을 가지고 그런 어떤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냐, 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할례는 히브리 족속과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그 당시 근동에서도 할례를 해왔었어요. 이집트에서도 해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 속에서 십보라가 자주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지 못하고 여자가 한 것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모세가 아직 이제 하나님을 명을 받고 이집트 들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의 자아 형성, 자기의 위치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겠다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시를 내는 것이죠. 나는 슬로우 오브 스피치.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슬로우 오브 스피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가 대변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 말을 그대로 받으면 너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뭡니까? 이때를 지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6장 12절인데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입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말 성경은 그냥 4장 10절 같이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이 서투른 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근데 영어 원문이랄지 원문을 보게 되면은 uncircumcised lips가 나오게 돼요.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또 변명이 또 빨리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뭡니까? 그를 교화시켜가지고 굴복하게 만드는데 왜 여기서 뭡니까? 모세가 난 할례받지 못한 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그것이죠.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에레미야랄지 여러 부분 보게 되면은 이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이 마음과 귀가 또 나와요. 에레미야랄지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신성한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을 지명할 때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아,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받지 못한 신체 부위,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할례받지 못한 입,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그 뜻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을 받아들일 만큼 내가 그 말은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말을 내가 내뱉을 만큼 내 입이 그와 같이 신성하지 못합니다. 아직 마음의 몸과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할례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십보라가 아들 할례를 주는 거 모세 자신이 해야 되는 십보라가 해버린 것이죠. 약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할례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소를 지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종합 좀 해보면요. 이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다? 금과 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축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기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모세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궁궐에서 최고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40년 활동하게 되면서 실제 광야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텐트 치는 곳,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을 상당 부분 알았을 거라 이것이죠. 그런 자가 뭡니까? 이집트 사람을 끌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모세가 물을 완전히 끓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15장 모세의 노래가 나와.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요 내가 영원토록 찬양을 올릴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자기 고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모세의 뭡니까? 자아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상당히 이러한 요소들이 뭐 쪼목쪼목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좀 연결해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문학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꼭 남픽션 요소, 그러니까 픽션이 아니고 사실 묘사와 연결될 수 있는 것, 실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 바로 측의 고뇌랄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놀라운 상상력이다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현실 상황과 실제성과 인간 사이의 실제성과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그만 디테일이지만은 이 중요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안 읽어보셨던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실제 상황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거쳐서 무엇을 하시고 하는 것이냐, 기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키는 것,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